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울이 길을 가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추는지라. 땅에 엎드러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하시니, 같이 가던 사람들은 소리만 듣고 아무도 보지 못하며 말을 못하고 서 있더라. 사울이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으나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사람이 손에 끌려 다메섹으로 들어가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하니라.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이르시되, 아나니아야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거늘,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아나니아가 떠나 그 집에 들어가서 그에게 안수하여 이르되, 형제 사울아, 주 곧 네가 오는 길에서 나타나셨던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하니, 즉시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벗어져 다시 보게 된지라. 일어나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음에 강건하여 지니라. 사울이 다메섹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며칠 있을새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제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다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여러 날이 지나매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더니 그 괴교가 사울에게 알려지니라. 그들이 그를 죽이려고 밤낮으로 성문까지 지키거늘, 그의 제자들이 밤에 사울을 광주리에 담아 성벽에서 달아 내리니라.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서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또 주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고 헬라파 유대인들과 함께 말하며 변론하니, 그 사람들이 죽이려고 힘쓰거늘 형제들이 알고 가이사랴로 데리고 내려가서 다소로 보내니라.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그때 베드로가 사방으로 두루다니다가 룻다에 사는 성도들에게로 내려갔더니 거기서 에니아라 하는 사람을 만나매 그는 중풍병으로 침상 위에 누운 지 8패라. 베드로가 이르되, 에니아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를 낫게 하시니 일어나 네 자리를 정돈하라 한데 곧 일어나니, 룻다와 사론에 사는 사람들이 다 그를 보고 주께로 돌아오니라. 요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에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미야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는지라. 베드로가 손을 내밀어 일으키고 성들과 과부들을 불러 들여 그가 살아난 것을 보이니 온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베드로가 욥바에 여러 날 있어 시몬이라 하는 무두장이의 집에서 머무니라. 아멘.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은 크게 나누어서 두 부분, 내용적으로 좀 분석한다면 세 부분으로도 나눌 수가 있는데요. 1절에서 30절까지는 바울의 회심과 또 회심 후에 다메섹에서 전도하고 또 예루살렘에까지 가서 이제 제자들과 만나고자 하는 그런 가운데서 바나바가 이 사울에 대해서 변호해 주는 그런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고 32절에서 43절은 초대교회 시에 베드로의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렇게 간 후에 계속되어지는 그 사역, 그 내용을 계속 이제 10장, 11장까지도 이어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교회사에 있어서 가장 영향을 입혔던 핵심적인 두 사람을 특별히 초대교회에 있어서 꼽는다면 바울과 베드로입니다. 이 두 인물에 대한 사역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 든든히 서가고 이렇게 확장되는 그런 내용들을 오늘 9장에 소개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1절에서 30절 내용 중에 이제 1절에서 이 9절까지 내용을 보면은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만났으며 이제 회심을 했는가 이에 대해서 그 내용을 누가는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많은 것을 우리가 상고할 수 있겠지만 특별히 사울의 회개에 대해서 먼저 생각해 볼 때 이 사울의 회개는 바로 진정한 회개라고 우리가 하는 그런 의미에서 생각해 볼 때 어떻게 우리는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는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를 한다는 그 의미가 무엇인지 그리고 진정한 회개한 자는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는지를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먼저 우리 주님 예수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됨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유대교를 신봉하는 이 사울이 초대때 교회의 그 제자들과 그리스도인들에서 이들은 마땅히 유대교의 율법에 의하면 그리고 그들의 전통에 의하면 죽어야 할 자라고 생각하면서 아주 열심히 있는 이 사울은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을 때 그 옷을 지키는 스데반이 마땅히 죽어야 할 자라는 것에 대한 증인 역할을 했던 자입니다. 거기에서 멈추지 아니하고 그 젊은 혈기로 이제 박해를 피해서 도망가는 그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다 잡아들여서 예루살렘에 오고 끌려오려고 대제사장에 가서 이들을 체포할 수 있는 요즘으로 말하면 영장을 받아가지고 가는 것이죠. 그래서 가던 이런 악한 사울이었습니다.
그가 다메섹의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해서 그 도를 따르는 사람들, 곧 예수 그리스도를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들을 만나면은 남녀 막론하고 다 결박해서 끌고 오자 이제 출발했습니다. 그러다가 다메섹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호련히 하늘로부터 빛이 그를 둘러 비춘다, 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4절입니다. 4절, 5절 한번 읽겠습니다. 땅에 엎드려져 들음에 소리가 있어 이르시되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하시거늘 대답하되 주여 누구시니까 이르시되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지금 누가는 이 사울이 어떻게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으며 어떻게 회개하고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특별히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이 되었는가에 대해서 지금 누가복음 9장에서 소개하고 있고, 이 내용들은 나중에 바울이 이제 전도 여행을 다닐 때 특별히 예루살렘 군중들에게 자기를 변명하는 말을 했고 헤롯 아그리파 2세 앞에서 변명했던 내용들이 22장, 26장에 다시 소개되고 있는데 이 내용을 3번 지금 누가는 이 복음서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 사도 바울이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진정한 회개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다른 말로 말하면 회개하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특별히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움을 받았던 것은 자신의 노력이나 어떤 인간적인 것이 전혀 개입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이 말씀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는데 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고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우리가 인침을 받으며 특별히 또 하나님께서 세우신 일꾼으로서 세워진 데는 전혀 우리의 어떤 것이 작용하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 대해서 전혀 자랑할 거리가 없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하심을 이었다는 사실을 오늘 또 이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주님과의 인격적 만남에서 시작된다는 말씀입니다. 갑자기 하늘로부터 태양빛보다 더 강한 빛이 이제 살기등등한 그 사울에게 비치게 됩니다. 어떤 초전적인 그러한 힘 앞에서 사울은 주님의 음성을 듣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박해하느냐, 26장 14절에는 이것을 히브리 언어로 이렇게 들려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곳에 많은 무리들이 있었는데 사울은 이 소리를 들었지만은 다른 사람들은 소리는 들었지만 아무도 보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길 가던 사람들은 말을 못하고 서 있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이 사울은 묻습니다. 주여 누구시니까? 이때 우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라. 이 말씀은 요한복음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던 말씀으로 나는 무엇이다, 누구이다, 에고 에임이라는 이 히브리어를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에고 에임이 예수스, 나는 누구이다. 이것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단어의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기를 선언하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인이라. 이 말씀을 70인역에서 에고에임의 문장으로 번역한 것에서 시작됐습니다. 따라서
예수님의 선언은 구약에서 모세를 만나서 선언하신 그 하나님과 자신을 동일시하는 그런 자기 선언을 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의 이 자기 선언을 들은 이 사울은 거기에서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모시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우리 하나님이 만나 주실 때 이루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허락하신 하나님, 이제는 예수를 믿는 모든 자들을 다 잡아 죽이려고까지 했던 이 사울에게 그 하나님께서 나타나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습니다. 그리고 직접 부르셨습니다. 명령을 하십니다. 6절에 너는 일어나 시내로 들어가라. 네가 행할 것을 네게 이를 자가 있느니라. 그런데 이 사울은 땅에서 일어나 눈은 떴지만 아무것도 보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 손에 이끌려서 다메섹으로 들어갔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먹지도 마시지도 아니했다고 말합니다. 이제 10절 이후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을 보면은 이 앞을 못 보는 이런 상황이 된 바울이 아나니아라고 하는 다메섹에 있는 제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 안에서, 특별히 성경에서는 이 아나니아에 대해서 소개하기를 경건함으로 말미암아 사람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이라고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일을 이제 만나게 되는데, 분명한 것은 우리 주님께서 사울을 만나 주시고 시내로 들어가라고 이렇게 지시를 하셨고, 또 한편 아나니아에게는 환상 중에 주께서 나타나셔서 아나니아를 부릅니다. 아나니아가 내가 여기 있다고 말씀했을 때 11절 보시면은 주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직가라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5사람 사울이라 하는 사람을 찾으라. 그가 기도하는 중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아나니아가 행해야 할 일을 또 이렇게 지시하십니다. 12절에 그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십니다. 이때 아나니아가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아나니아가 대답하되 주여 이 사람에 대하여 내가 여러 사람에게 듣사온즉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의 성도에게 적지 않은 해를 끼쳤다 하더니 여기서도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을 결박할 권한을 대제사장들에게서 받았나이다 하거늘. 15절 16절 함께 읽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고난을 받아야 할 것을 내가 그에게 보이리라 하시니. 진정한 회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제 성도들 간의 관계도 회복을 시킵니다. 다메섹에 있는 주님이 제자 아나니아를 불러서 사울을 인도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사울이 감당해야 할 사명, 주님을 위해서 행하는 이 사역에 대해서 먼저 아나니아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15절 16절의 이 내용이 이제 앞으로 계속 사도행전을 마지막까지 읽어가는 데 있어서 이 바울과 그의 동역자들의 모든 사역 속에서 나타나게 됩니다. 특별히 로마를 향하는 그 염원을 가지고 마지막 4차 전도 여행을 할 때에 오늘 본 말씀처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까지 복음을 담대히 증거하는 이 바울의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 사울을 부르시고
회개하게 하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이 사명을 주시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는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오늘 보면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방인의 사도, 이로 택하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 증거의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사울을 부르셨고, 그는 하나님이 택한 나의 그릇이라고 이렇게 주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이제 아나니아는 어떠한 편견, 이미 들었던 어떤 소문, 자기의 생각이나 경험, 다른 사람들의 조언이나 어떤 들려오는 소문들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가라는 명령만을 순종하고 있습니다. 사명자는 사명을 주신 주님의 뜻대로 행할 뿐입니다. 오늘 우리도 주님의 은혜로 우리가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자녀로 택함을 입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에게 어떤 은사와 직임을 주셨다면 이를 가지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분부하신 말씀대로 순종하여 행할 뿐인 것입니다. 진정한 회개는 마음의 변화는 물론이지만 그 변화된 행위의 열매로 증거되고 있습니다. 20절입니다. 20절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읽겠습니다. 즉시로 각 회당에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하니 듣는 사람이 다 놀라 말하되 이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이 이름을 부르는 사람을 멸하려던 자가 아니냐, 여기 온 것도 그들을 결박하여 대사장들에게 끌어가고자 함이 아니냐 하더라. 사울은 힘을 더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사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하니라. 이제 아나니아가 사울을 치료합니다. 17절에 보면은 형제 사울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예수님과 예수님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원수같이 행했던 그 사울인데 이 사울을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형제라는 의미는 지금까지는 원수 관계에 있었지만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 안에서 형제 자매라고 일컫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받아들였어요. 그리고 주님의 분부대로 그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나를 보내어 너로 다시 보게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주님이, 부활하신 주님이 직접 나타나셔서 사울을 만나주시고 지시하시고 또 아나니아에게 지시하시고 아나니아가 사울을 찾아가서 이제 그를 치료합니다. 내가 너로 다시 보게 하고 하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 아나니아는 그를 안수해서 이제 다시 눈을 보게 하는 이런 치료를 행했지만 이것을 자기가 행했다고 말하지 아니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보내어서 너로 다시 보게 하신다. 그리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사울이 치유를 받고 음식을 먹고 강건해진 뒤에 먼저 다메섹에 있는 사람들에게 담대히, 각 다메섹에는 유대인들을 위한 회당들이 여러 개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전파했다고 하고 있습니다. 듣는 사람들이 이제까지는 그들을 핍박하던 자가 갑자기 이렇게 돌변해서 예수님을 전한 데 대해서 그들이 당혹함을 감추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럴수록 사울은 힘을 더 얻어서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했다 말씀합니다. 진정한 회개는 바로 이 변화된 행위의 열매를 맺고 있습니다. 모든 회개와 구원의 과정은 하나님의 사랑에서 비롯됩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사울이 자기중심적인 삶에서 자아가 깨어지는 삶으로, 그리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는 삶으로 변화된 삶이 진정한 회개의 삶이었습니다. 이렇게 회개한 사울을 대적하여 죽이려고 하는 무리들에게서 하나님께서는 그를 보호하셨습니다. 또한 사울을 동료들에게 변호하게 하여서 하나님의 사역자로 세우시는 뜻을 이루는데, 뒤에 보면은 바나바를 동역자로 세우고 있습니다. 회개는 주님의 은혜입니다. 우리 성도들도 이 은혜를 명심해서 다른 성도들을 귀히 여겨야 합니다. 진정한 회개자들은 즉시 회개에 합당한 의의 열매, 성령의 열매를 맺는 삶을 살아야만 합니다. 이제 요지만 말씀드리고 정리하려고 합니다. 32절에서 43절은 베드로의 사역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애니아라고 하는 사람을 중풍병으로 8째 된 애를 고쳤고, 그 다음 욥바의 다비다라고 하는 여제자를 이제 있었는데, 그가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았고, 또 이가 죽었을 때 많은 과부들이 울며 또 가까운 곳에 있는 루다의 사람을 보내서 베드로를 청했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그 시체를 향해서 다비다야 일어나라, 40절인데요. 이걸 말하고 있습니다. 다비다 쿠미,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데, 이 말씀은 우리 예수님께서 그 죽은 소녀를 일으킬 때 달리 타쿰 말씀하셨던 그 어떤 표현과 또 의미가 아주 같은 동의어입니다. 소녀야 일어나라, 다비다야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뜻을 좀 생각해 본다면은 아니스템이라는 원어인데, 일어나라는 단어가 사도행전에서는 여러 번 사용되어 있고, 오늘 사도행전을 쭉 읽으시면은 일어나, 여기서 일어나라, 일으키고 등등 같은 단어들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의미까지 가는 거니? 일어나다, 일어서다, 오르다 여기뿐만 아니라 살아나다, 살리다, 이런 의미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상당히 의미적을 들 수 있는 말씀이고, 여기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베드로가 놀라운 기적을, 심지어는 이제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런 이적도 행합니다. 어찌 보면 이것을 성령의 큰 은사로서 이렇게 행합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이 성령의 권능, 성령의 은사까지도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 이러한 은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믿고 주께로 돌아왔는데, 앞에서 사울 같은 사람을 불러가지고 주님의 큰 일꾼으로 세우시고 그를 이방인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귀한 그릇으로 삼으시고 이제 세우시고,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교회를 확장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또한 원래 예수님이 제자로서 먼저 된 이 베드로, 이를 통해서 놀라운 기적을 행하게 하시고, 또 나중에는 고넬료를 만난 뒤로 이제 이방인까지 다 포용하게 되는 이러한 그 베드로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죠. 두 가지 방법입니다. 바울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3분의 1이 넘는 성경을 기록하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해서 구원의 길을 말씀해 주시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믿음 안에 든든히 서가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의 특별한 권능을 통해서 이렇게 교회를 번영하게 하시고 확장시키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는 이 두 가지 방법에서 이 말씀을 상고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이고, 나를 내세우거나 나를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요 성령의 역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먼저 정립해야 하는 것입니다. 31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31절입니다. 그리하여 온 유대와 갈릴리와 사마리아 교회가 평안하여 든든히 서가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지니라. 앞에서의 사울의 회심과 사울의 사역의 시작, 그리고 사울이 이제 사도로서 세워지는 그 과정을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 여러 날에 이제 다소로 가 있는 상황,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그 말씀은 이제 나중에 바울의 서신에서 자세하게 풀어볼 수가 있고요. 이런 사울에 대한 그 말씀을 주고 있고, 32절부터는 베드로와 그 사역에 대해서 말씀했는데, 이 두 사도를 언급하면서 그 가운데에 그리하여, 그래서 이 그리하여는 바로 앞에 30절을 받고 사울이 다소로 가서 있는 그런 상황을 비춰볼 수도 있고, 또 앞에서 전체적으로 사도행전에 일어난 모든 상황을 종합해 볼 수도 있는 그런 의미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교회가 평안해지고 든든히 서갔다. 그리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로 진행하여 수가 더 많아졌다. 교회의 확장, 그리고 번성 뿐만 아니라 이 성장하는 교회의 특징에 대해서 말씀해 주신 말씀을 31절에 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우리도 이러한 초대교회의 모습을 다시 한번 상고하면서, 특별히 사도 바울의 회심과 그가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진 그 모든 상황과 그 맺는 회개의 열매를 맺는 것들과, 또 사도 바울이 행하는 모든 일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에게 사도 베드로에게 주셨던 그 은사나, 거기에서 또 애니아나 이 다비다를 언급하는데, 특별히 다비다, 도르가라고도 이렇게 헬라어로 말하는데, 이 제자가 행했던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똑같이 성령께서 주신 은사로서 하나님의 교회와 그 모든 성도들에게 유익하게 적용됨으로써 우리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간다는 일에 귀쓰임 받을 수 있다는 것은 똑같은 하나님이 주신 큰 은사라는 사실을 또 우리가 여기서 상고볼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런 말씀들을 오늘 아침 깊이 생각하면서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세움받았고 이 성령의 역사 가운데서 모든 걸 하나님께 이루시는 그 역사에 우리가 쓰임을 받기를 원하며, 또한 그렇게 됐다는 사실을 항상 생각하면서 교회가 평안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 진행할 수가 더 많아지는 이 사실을 항상 기억하면서 이 사명을 잘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도행전 9장 말씀, 사울의 회심과 그 후에 이 사울을 부르심의 하나님의 역사, 그리고 베드로를 세우셔서 이제 베드로가 참으로 놀라운 그 주님의 일을 예루살렘에서뿐만 아니라 온 유대와 사마리아 이르러서 더 나아가 이제 이방의 땅까지 가서 사역하는 그 모든 걸 보고, 특별히 또 유대인들로부터 멸시받고 천대받는 그러한 무드장이 가죽을 만드는 사람의 집에 가서 또 상당히 오랜 동안 거주하면서 이제 이방의 땅에 복음을 전가하는 일에 나섰던 것을 우리가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이제는 더욱더 이 두 사도를 통해서 모든 나라에 전파되어지는 귀한 역사의 그 전환점이 되는 말씀을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저희들이 상고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이 시대에도 성령께서 역사해 주셔서 말씀으로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성령의 은사를 저희들이 교회에서 또 우리 모든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행함으로 말미암아 아름답게 교회가 번성하고 확장되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주님께서 주신 귀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로 굳건히 세워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평안하고 주를 경외함과 성령의 위로의 진행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더욱더 아름답고 참으로 주님 보시기에 합당하게 세워져 가고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여 주옵소서.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